우리가 이미 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만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니은 받침 만납니다. 시옷 받침 만나가 아니라 만남. 이 원래 히브리어는 만후라는 겁니다.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너 처음 해보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난생 처음. 그야말로 태어나고 나서 난생 처음 본 겁니다. 태어나고 나서 처음 보는 난생 처음. 그 조상으로부터 나는 못 봤지만 우리 할아버지 때 있었던 거를 내가 들을 수도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 처음에는요 너무나 놀라운 경탄의 감탄의 말이 야 이게 뭐야? 이런 맛이 있다니. 꿀 섞은 과자 맛이었습니다. 우리 16장 31절에 보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나 감탄스러워서 야 이게 뭐야? What is this? 만후. 감탄, 네, 경탄의 말로 만후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40년 동안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 홍해를 건너와서 있었던 일인데, 시내산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뭐 레위기의 말씀도 받고 하다가 한 1년여쯤 지나서 1년 한 2개월쯤 지나서 다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할 때쯤 한 1년여 가까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가면요, 11장에 보면 이 만나가 이것밖에 우리가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 처음 볼 때는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이대요. 나중에 광야 40년을 다 돌아서 민수기 21장에 가면 40년 동안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되냐면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이 하찮은 거예요. 매일매일 오니까 귀한 줄 모르고 하찮은 것이 돼요. 그래서 What is this? 이게 뭐야가 처음에는 야 이게 뭐야 라는 감탄의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 탄식의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신앙이라는 게 매일매일 먹는 이 만나의 신앙이 정말 놀라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냥 루틴한 아주 일상에 젖어버린 그냥 몸에 배어서 그냥 습관적인 것으로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오늘 보면요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엘림은 15장 마지막 27절 딱 한 절 나오는 곳입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 이런 그루가 있었던 그야말로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어요. 이 엘림이 이렇게 좋으면 거기 엘림에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성경은요 딱 한 절. 그래서 엘림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시고 곧바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엘림을 가기 전에 어디 있었냐면 마라의 쓴물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홍해를 건너왔어요. 사흘길이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도 있었지만 이제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뒤이어 쫓아온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되었어요. 그리고 홍해물은 다시 닫혔습니다. 이제 뒤에 바다가 있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왔습니다. 요즘은 뭐 플라스틱 많이 발달해서 가볍게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물을 담아 옮길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며칠 분이나 먹을 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 비닐봉지도 없고 플라스틱도 없고 뭐 도자기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테고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아마 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 잘해야 짐승의
내장으로 만든 위 같은 그런 가죽 주머니, 이런 걸로 물이 새지 않게끔 물을 가져가는 것을 며칠로 버틸 수 있겠어요. 아마도 홍해를 건너와서 사흘 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한 물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마라에 쓴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모세로 하여금 나무를 던지게 하고 물이 달게 해서 그때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고 그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엘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림에 거기서 정착하고 머무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엘림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는데 16장에 오시면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에 왔을 때가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둘째 달, 첫째 달 30일, 둘째 달 15일, 약 45일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물은 홍해를 건너오면서부터 물은 없죠. 근데 지금 먹을 음식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음식을 여행을 가니까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45일 버텼으면 사실은 많이 버틴 거죠. 아마 서로 자기네들 있는 것 누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바닥났을 것입니다. 45일이면 여행 출발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바닥나고 이제 처자식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굶주려서 죽기 시작하고 그래서 45일쯤 됐을 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 가벼운 원망이 아닙니다. 45일 여행길을 출발해서 45일 그것도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300만 명이 광야에서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 바닥에서 아비규환, 어쩌면 먹을 거 가지고 싸우고 그랬을런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원망이 아닙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뜻 오해하죠. 고기를 먹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고기 가마 곁에서 그걸 지키고 일만 했을 것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가마 곁에는 있었지만 고기는 못 먹고 떡만 먹어요. 떡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떡, 맛있는 떡, 우리 권사님이 오신 그런 맛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일상이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이런 란이라고 하는 빵, 누룩이 없는 아주 그래야 오래 먹는 거거든요. 두고두고 주식으로 이런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게 언제적이 있냐면 45일 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추억이, 기억이, 남자들 아주 잘 군대 갔다 와서 그 고생하고 와서도 그 군대 이야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막 하잖아요. 그 추억은 항상 낙관으로 한다. optimism of memory라고 해서 추억의 낙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추억은 낙관으로 흘러요. 추억이 아주 낭만적으로 이렇게 미화되고 되죠. 그 추억이, 기억이 왜곡됩니다. 내 기억이 과거의 사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내는 내 기억은 자꾸만 그것에 내 스스로 아픔을 치유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좀 변명도 하고 합리화도 하면서 옛날에 사건이나 있었던 일을 혹은 그것이 막 원한으로 나오면 그것에 더 씌워져 가지고 그 미움의 대상을 더 그냥 막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내 기억인데도 그리고 자꾸만 그것을 기억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45일 동안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점점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날이 가면 갈수록 먹을 것을 나눠 쪼개서 먹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45일 완전히 바닥났을 때 그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을 생각하는데 절망적인 거예요. 먹을 건 없죠. 45일이나 지금 지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삶의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삶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때
그 바닥을 치고 있는 그때, 절망하고 있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비같이 내려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은총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내리신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총은 구별이 없습니다. 왕이라고 비를 더 맞고 저 밑에 쫄병이라고 해서 비 한 방울 뚝뚝 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늘에서 양식, 하늘 양식은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서 얻는 것은 내 노력에 따라서,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따라서 양이 다르죠. 하늘 양식은 비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이요, 이 만나에 관한 16장에 길게 펼쳐지고 있는 만나에 관한 대전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백성들은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다. 백성들이요, 그 비를 입 벌리고 있으면 내가 입 안에 들어오는 그냥 윈폴이라고 해서 바람에 떨어지는 거 받아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 양식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공평하게 주신다고 해서 문호동하는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하늘 양식이요, 날마다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양식은요, 내 수고, 내 노동, 내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양식을 그냥 입 벌리면 입에 떨어지는, 감 떨어지듯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이 만나의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겠다,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에 관한 말씀이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회상하면서, 출애굽의 여정 40여 년간을 회상하면서 신명기를 다시 씁니다. 신명기를 쓰는데 옛날 일들을 추억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 신명기에서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사건을 추억하면서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다시 씁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굶주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 동안? 45일 동안 줄이게, 완전히 바닥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바닥에서 솟아나는 게 뭐냐, 바닥을 긁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 인격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풍요롭고 여유롭게 나타나는, 좋을 때 드러나는 그런 성품보다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 바닥을 쳤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진짜일 수 있죠. 그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8장,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이제 만나를 먹고 너희들이 무병장수하기를 하는 길을 알려준다. 만나를 가지고 너희들이 평생 먹고 살아라, 이걸 알려주시려고 너희들이 사는 길이 너희들이 허접하게 밭에서 그 땅에서 얻는 그런 것을 먹는 게 아니라 하늘 양식, 내가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made God, 하나님이 만드신 made from heaven, 하늘째 양식으로 사는 걸,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만나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땅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말씀만 암송하고 아니면 성경책을 찢어서 한 장씩 씹어 먹으면 그걸로 살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나의 대전제, 만나의 기본적인 명령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할 일,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두는 것,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요걸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명령을 좀 자세히 하는 것이 후반부에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데 하나의 트릭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날마다 똑같은 날이 아니라 6일째 되는 날, 6번째 되는, 5일은 그대로 똑같은 날인데 6번째 되는 날은 2배를 거둔다는 거죠. 5절에 6째 날에는 그들이 거두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의 갑절 2배, 갑질이 아닙니다. 갑절에 2배, 2배를 거둔다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뒤 후반부에 가면 또 자세히 반복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기본적인 이 만나의 배경, 만나 주신 배경이고 하나님의 기본 명령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이다.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일용할 것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6째 날은 갑절로 준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것을 다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서 읽지 않은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뭐가 반복되죠? 예, 원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3번 반복합니다. 7절, 9절, 12절에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걸 완벽하게 들으셨어요. 3번씩이나. 그래서 7절, 9절, 12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자기를 향하는 원망을 들으셨어요. 이 원망의 본질은 8절 끝에 보시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는지.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들었다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요. 이게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원망을 들으시고 이런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려고 모세를 보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고 바로를 왕과 그 군병을 다 물에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했는데 나를 경배하고 끝까지 나를 따르지 않고 원망을 해? 이것들이 하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치리하시고 원망하는 그들을 완전히 깔아뭉개시려고 하시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들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저들을 성장하고 저들을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이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훈련,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교육장입니다. 하나님의 연병장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하시려 하는 것인지, 만나가 저들을 먹이시는 평생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주셨어야죠. 그러나 이것은 광야에서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 하나님의 교육적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있는 것이 만나다. 원망하는 그들을 확실히 3번씩이나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저들을 징계하시고 징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7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마치 시내산, 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과 버금가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임해요. 만나의 이 사건 가운데. 아니 45일 동안 바닥나서 그들이 바닥에 모였냐는 원망입니다. 그들이 바닥난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것이 이제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이건 고기입니다. 날짐승이죠. 근데 이것은 이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매일 먹은 것이 아니에요. 매일 먹은 건 뭐예요? 만납니다. 메추라기는 이때 기사가 한번 있고,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 또 먹을 것 가지고 아까 이 하찮은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꿀 섞은 과자가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던 그때 이것들이 나를 원망해. 이번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출애굽 초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1년여 동안 지났는데 또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저들의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데 허리까지 차도록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한 달 동안, 아니 고기 한번 못 먹었다고 불평하느니 한 달 동안 너희가 이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겠다 하면서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는데 그것을 이빨에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출애굽기 16장의 출애굽 초기 광야 생활 초반의 상황이랑 좀 더 지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좀 2살 이제 막 1살짜리가 울며 보채는 거랑 3살 4살짜리가 막 바닥에서 엎어져가지고 막 보챌 때 그거를 부모가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다르게 대하십니다. 만나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해가 아주 뜨겁게 내리쬐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졌다. 그래서 처음에 이슬이 아침이 되면 그것이 작고 둥글게 서리 같은 것으로 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모양으로, 이슬처럼 내리는 것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햇빛이 더 내려쬐면 그것도 마저 사라지는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아까는 4절은 기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린다. 백성들은 일용할 것은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런데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누가 거둬요? 각 사람이 거둬야 됩니다. 각자가 사회주의 같아요.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각 사람이에요. 각자가 그런데 이것이 먹을 만큼만이래요. 우리 자본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는 부의 축적이거든요. 부가 한쪽에 집중돼서 쏠리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가 먹을 만큼만. 그런데 곧 너희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자, 기본은요 각자가 거두는 겁니다.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본 명령인데 보충 명령이 있어요. 보충이 뭐냐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각자가 먹는데 내가 오늘 다리를 다쳐가지고 나는
못 가는 거예요. 거두러 갈 수가 없어. 그러면 기본 명령만 있으면 굶어 죽어야죠. 아니 우리 집에 처자식도 있어요. 그 갓난아기 보느라고 여자는 엄마는 나가서 거두지도 못했어. 그러면 이 엄마는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자 누구냐면 노약자들입니다. 장애인들이에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나가서 이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장막을 치고 진영을 형성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내려주면 바로 그 앞에 자기 텐트 앞에 자기 장막 앞에 이슬이 내리면 거두러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두 발자국만 나가면 거두올 텐데 진 밖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영 텐트가 진영이 있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한참 걸어가서 텐트를 거두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가까운 이렇게 나가서 그렇지만 여하간 다 각자가 먹을 것을 각 사람이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이 수고가 노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이라고 내가 일한다고 우리 집에서 내가 번다고 해서 이거 다 내 거다. 나만 먹고 살아야지. 그런 가정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두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이 거둔 거니까 가족이 함께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요. 만나의 원리는요. 각자의 노동이 기본입니다. 각자 노동이 기본인데 여기는 돌봄의 원리가 있어요. 장막에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 사회 각자 가정이 이것을 하는데 사회가 이제 세분화되고 옛날에 사회에서부터 이제 도시 중심으로 다 핵가족화되고 하면서 가정 형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 사회도 1인 가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누가 돌봐요? 돌봐줄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가족들이 장막 안에 있는 자는 돌보면 되는데 지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복지로 사회가 돌보는 거죠. 사회가 그들을 돌보고 사회가 그래서 이 원리는 만나의 원리의 1번은 뭐냐? 노동입니다. 각자가 노동할 수 있고 각자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회 그걸 각자가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지만 각자가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벌한 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돌봄이 있는 것이 이게 만납니다. 가족을 돌보고 우리 사회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이게 만나의 제일 원칙이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은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그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 18절 보면요.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어떤 사람 많이 거둔 것 같아. 근데 와서 그 이슬 같은 걸 거두어서 이렇게 오멜로 대보니까 똑같아. 오멜로 대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어요. 많이 거뒀는데 가족 식구들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장막에 와서 보면 남지 않는 거예요. 적게 거둔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보면 식구들이 몇 명 없어서 이거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돼. 그래서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데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거두려고 악을 쓰고 욕심 부리지 마라. 적게 거두었다고 불평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각자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뭐가 있냐면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없으면 내일 일할 거리가 없으면 우리 하루 일당벌이 하시는 그 분들 일용직 근로자들의 염려는 늘 내일 비 오면 일을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하지 못할 날을 염려해서 축적하게 됩니다. 쌓아놓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염려 중에 우리 젊은이들의 염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염려고 걱정이에요. 근데 이 만나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그래서 아침까지 19절에 보면요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 남겨두느냐? 내일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적하고, 물론 기독교가, 성경이 모든 저축을 다 불신앙으로, 다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축했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축을 다 성경이 불신앙으로 불온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도한 저축, 과도한 축적, 그래서 아주 자기가 평생 먹고도 남지, 그래서 하지도 못할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잉여라고 하는, 남는 게 잉여죠. 이 사회가,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실은 채집사회, 수렵, 우리가 옛날 원시시대에 수렵 채집하고 할 때는 그 쌓아놓고 살지 않을 때는 그야말로 공평한 사회, 원시사회. 그런데 농경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생산을 축적하게 되고 농사의 분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잉여 농산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착취가 생기고, 억압이 생겨나고 하는 것이죠. 이 만나의 원리는요, 만나의 원리 중 제일 원리는 각자가 노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돌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력한 신앙이 있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20절 보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어요. 남겨뒀어요. 내일 먹으려고. 내일 만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요.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습니다. 분노했죠. 화를 냈다는 거예요. 21절 이하에는 그 안식일 6째 날 2배를 갑절로 거두었다가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23절에 보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습니다. 그래서 이 6일이 중요해요. 6일 날은 하나님이 평상시보다 갑절로 거두게 하세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놔뒀다가 그 다음날 오면 다 없어져요. 냄새나고 상하고 벌레 생기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하늘의 양식이 하루도 못 가. 유효기간이, 어떤 음식물이, 농작물이 하루도 못 가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6일째 거둔 거는 이틀을 가. 이것도 기적이야. 근데 그것은 상하지 않아요. 6일은요, 6일째 날은, 여러분, 6일 약국 이야기, 저기, 6일 약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6일 약국. 약국의 약사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약국 이름이 6일 약국이에요. 자기는 6일만 일한다는 거지. 그 마산에서 있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그 아주 유명한 이 온라인 인터넷 강의하는 회사의 아주 CEO가 돼가지고 크게 거부가 되고 책도 냈습니다. 6일 약국 이란 거. 그 6일이요. 6번째 날이, 이 날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날이 아주 기적의 날이에요. 2배로 거둬요. 그날.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보다 금요일 안식일 예비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안식일을 준비한. 그래서 주일을 잘 보내려면 토요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토요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6째 날에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7일째는 안식하고 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들에 나가서 그것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없어. 허탕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화가 나요. 모세가 또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에는요, 곳곳에 그들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스며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저들을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하시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6일 동안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6째 날은 2배로 걷게 하시고, 7째 날은 만나가 안 내려서 쉬게 하시고, 그래서 강제로 안식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요, 이 안식의
원리는 이게 만나의 원리예요. 일상의 원리. 일상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5일까지는 똑같이 내리고 6일째는 2배를 내리시고 7일째는 안 내리시고 또 다시 5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강력하게 교육하시려고 하는 안식은 그 안식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6일까지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의 대상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복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복 주셨습니다. 복의 내용이 조금 다르죠. 사람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주십니다. 이런 또 복의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물 중에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동물과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7째 날은 날을 복 주셔요. 날. 7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 시간이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세요. 우주를 창조해. 그리고 우주의 창조의 절정이 사람이야.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공간 창조를 복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하나님의 세계인데 시간을 복주세요. 근데 그 시간도 7째 날, 그 날을 그 대표로 그날을 복주시는 거죠. 그날 안식하니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노동의 고통 때문에 안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가 안식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애굽에서부터 그 노예 사는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면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있었다. 자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노예에서 해방된 그들이 누리는 것, 그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이. 여러분 노예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종은 쉬는 게 없어요. 이것은요, 이 안식은 만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셨던 이 안식은 그 후에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 받는 율법 10계명에 있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그 계명 이전일 거예요. 아니 이것은 창조의 원리예요. 안식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10계명 율법보다 앞선 거예요. 안식의 원리는. 안식은요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를 통해서 이 일상을 통해서 먹는 것만큼 일상이 없잖아요. 먹는 것만큼. 먹는 것 이게 예수님이요 자기를 비유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그게 그들이 먹던 빵입니다. 그들이 마시던 포도주예요. 그들의 일상이 그 일상 속에 내 살이 있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그 일상 속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어디 있냐면 안식에 있어요. 그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너희들이 이 율법에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만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겐 노동이 있어요. 살벌한 노동이 있습니다. 처절한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이룰 수 없죠. 우리가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활동 또 우리의 가족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만나의 원리가 가족을 통해서 내가 돌보고 저들을 양육하고 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나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입으로 먹는 이 물리적으로 먹는 그것을 하나님이 평생 먹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 살 뿐만 아니라 일상에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나, 그것이 뭐냐? 일상의 기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젯밤 이불 속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오늘 아침 다시 깰 것을 물론 걱정하지 않고 다 주무셨죠.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상에 숨 쉬고 호흡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먹고 자고 내가 먹은 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위장이 어떻게 대장이 어떻게 일하는지 내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내 심장이 내 폐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나는 하나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먹고 자고 쉬고 숨 쉬고 호흡하고 삽니다. 이 일상이 기적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광야 훈련장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십니다. 물론 그래도 훈련이 안 되고 그래도 자기가 갖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나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축적하고 살고 남의 것 빼앗고 살면서 아기창고란 가나안을 만들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셔서 포로가 다시 되게 하죠. 제2의 포로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만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만나로 여기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라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그날 일상에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겠다. 만나가 일상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인 것은 아직도 우리는 광야 여정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안식을 소망하시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45일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 이제 그 바닥에 이르렀을 때 그 끝없는 절망과 그 한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저들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 허락하셨던 만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하루하루의 삶이 기적입니다. 하루의 삶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감히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상을 일상으로만 여기고 익숙해지고 그것이 이게 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아니하고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